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은 밀당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날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짚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고집 피우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종종 협박하듯이 하는 말이 있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마치 최후 통첩처럼 들리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발뺌을 뺐지만 결국 순종하여 이집트 왕 파라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니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파라오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들은 파라오는 이 백성들이 게을러서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 더 중한 노동을 시켜, 이렇게 명합니다. 혹대를 갖다가 혹 붙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완악한 바로에게 이제부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대하게 됩니다. 다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마치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희가 숭배하는 신들은 모두 가짜야. 바로 너도 신이 아니야. 이제 고집을 그만 피우고 내 백성을 내보내. 이집트는요, 그리스 로마처럼 신화의 나라입니다. 애굽의 신들도 결혼해서, 신화에 보면 결혼해서 애를 낳기도 하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신들끼리요. 특히 신화 속에 나오는 이 신들은 남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 왕들도 그렇게 많이 결혼했습니다. 이 다양한 신화의 버전들이 많지만요, 애굽 신들의 계보를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태초에 물을 신격화한 눈으로부터 태양신 라, 제일 위에 있죠. 태양신 라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 라는요, 대기의 신 슈와 습기의 신 테프누트, 이 남매를 창조합니다. 이 두 남매는 서로 결혼해서 다시 대지의 신 게보와 하늘의 신 누트 남매를 낳고요, 이 남매가 또다시 결혼해서 네 남매가 태어나는데 이 네 남매, 두 남매씩끼리 서로 결혼하게 됩니다. 즉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결혼하고요, 세트와 네프티스가 각각 결혼합니다. 중간에 두 오시리스와 이시스, 양쪽과의 네프티스와 세트가 서로 결혼하죠. 서로 남매간입니다. 이 신화상에서 이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 호루스가 태어나고요, 제일 아래 오른쪽, 그리고 이 오시리스와 제일 큰 오빠죠, 이 제일 큰 오빠 오시리스와 그리고 이 네프티스 여동생 사이에 불륜으로 아비누스가 또 태어납니다. 제일 아래 왼쪽입니다. 이 아비누스는 죽은 자를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신으로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이 오시리스는 결국 자기 남동생인 세트에 의해서 살해되었는데요, 죽임을 당했는데 나중에 오시리스가 극적으로 부활한 후에 그는 영혼들을 다스리는 저승의 신이 됐다, 그렇게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요, 사랑과 모성을 나타내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형 오시리스를 죽였던 이 남동생 세트는요, 결국 형의 아들 호루스에 의해서 복수를 당해 죽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살아서는 호루스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죽어서는 오시리스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예, 이름이 좀 생소한 이름이 많아서 원래 신화는 복잡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집트에. 오늘날 파라오의 무덤에 가보면 이런 신들이 많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집트는 온갖 잡다한 신을 믿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바로, 그리고 이집트의 가짜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서막이 드디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결정타를 먹인 10번째 재앙을 빼고 이 9가지 재앙은요, 세 재앙씩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총 세 사이클을 이루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사이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 사이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또 한 사이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은 각각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첫 번째 사이클,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이것은요,
재앙이 곧 있을 거라는 경고가 있고, 또 모세와 아론이 아침 일찍 바로 앞에 가서 서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째 재앙은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수에 있어서 3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9는 3 곱하기 3이니까 완성의 수입니다. 완성의 수.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첫 번째 이적이 실행됩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탁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한 것이죠.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것을 자연 현상과 연관을 지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홍조 현상이다, 혹은 혈액 조류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식물 플랑크톤 같은 적조 생물이 대량 번식해서 붉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물고기들은 호흡장애로 질식사한다, 그런 요지죠. 그러다 보니 깨구리들이 모두 물 밖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파리가 끓게 된다.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게 되고 악성 종기가 몸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물이 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물이 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자 물고기들이 다 죽고요,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집트는 원래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이 나일강과 연관되는 신들, 애굽의 그 대표적인 신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피라는 신입니다. 하피는 각각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원래 이집트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죠.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각각 수호하는 쌍둥이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피는 이집트 왕조가 시작하기 전부터 원래 나일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히피가 진노했다고 해서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일강은 오시리스의 핏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오시리스의 핏줄이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위에서부터 정말 영양분 많은 흙들이 쭉 내려와서 비옥한 토지가 되고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크놈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믿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 기적은 한마디로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하던 나일강과 또 그들이 숭배하던 가짜 수호신들을 가차없이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요술로 비슷하게 행했어요. 그것을 본 바로는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궁으로 쑥 들어가더니 신경을 꺼버렸어요. 결국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생기는데요, 깨구리 재앙. 나일강에서 깨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천하가 깨구리 재앙이 된 거죠. 깨구리들이 밥 먹는 밥상에도 올라오고, 잠을 자려니까 침대도 막 기어 올라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집트에서는 헥트라는 신이 있는데요, 머리가 깨구리 모양입니다. 다산의 여신,
그리고 산모를 돕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도 깨구리를 올라오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깨구리를 원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정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는 언제 깨구리를 처리할까요? 물었습니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로가 지정한 다음 날 기도하고 그리고 깨구리가 완전히 처리됩니다. 깨구리가 몰살하자 저 온 천지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바로는 또다시 변심을 해버렸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앙. 모세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탁 치니까 이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가축과 여러분 이 한번 물려보신 적 있습니까? 한 마리한테 물려도 막 그게 얼마나 가렵습니까? 이가 되어 막 가축과 사람들에게 올라와서 괴롭히는데요. 그런데 이가 사실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되는데 해충이라고도 하고요. 이 재앙은 성경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에 게버라는 신이 있는데요. 지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원래 흙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흙이 도리어 죽음을 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이 세 번째 재앙은 모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입으로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 중에 첫 번째, 네 번째 재앙. 이때부터는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분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겪었던 재앙이지만 이 네 번째부터는 이집트 사람만 겪게 되는 재앙이라는 뜻이죠.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 재앙입니다. 파리떼. 무수한 파리떼가 몰려와가지고 온 집에 새까맣게 다닥다닥 붙어버려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리와 관계된 신으로 파리의 신 하콕이 있고요. 그리고 풍뎅이 모양의 바로 지금 사진에 그림에 나오는 이 케프리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모세가 다음날 기도하자 파리떼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변심을 하고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이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소와 연관된 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토르라는 신은 모든 신들의 어머니, 암소로 묘사가 되고요. 이 그림에 나오는 신은 아피스라는 신인데 황소 신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을 숭배하게 되잖아요. 이 다산의 신이죠. 그리고 엄네비스라는 신은요, 황소 모양의 또 수호신, 그런 신도 있습니다. 이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지역에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한 마리도 안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재앙입니다. 악성종기. 모세가 화덕에 죄를 움켜잡고 바로 앞에 확 날려버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종기가 막 생기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 종기를 탄저병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사람에게. 종기와 연관된 신은요, 임호텝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집트 조세르 왕 때 건축가로서 최초로 이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으로 후세의 의술의 신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신, 수호신 타이푼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악성종기, 재앙은 이 모든 신들이 무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술사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 마술사들도 몸에 종기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기회가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사이클 시작됩니다. 7번째, 우박재앙. 우박과 관계된 신은요, 하늘의 신 놋, 기후의 신 슈, 그리고 폭풍과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 세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재앙의 목적은 이집트인에게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하신 신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린 기록에 보면요, 내린 우박 중에 가장 큰 우박 크기가 직경 11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직경 11c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야구공이 직경 9.5cm. 근데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잖아요. 여러분 머리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가까이서 가느라 하늘에서 확 떨어져가. 직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두려워하던 자들은요, 미리 종들과 짐승들을 다 피신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고스란히 우박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우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다급해진 바로가요, 사람을 보내어 사정하다시피 우박을 멈춰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니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우박이 다시 멈추게 되죠. 또다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때는 아직 밀과 보리가 아직 자라나지 않아, 이 흙 밖으로 나오지 않아 상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이 재앙이 일어났던 시기가 초겨울 아니면 늦가을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8번째 재앙입니다. 뭘까요? 메뚜기 재앙. 이 재앙이 생기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미리 바로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만약 안 들으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남은 것 다 몽땅 해치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나섭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요, 나라가 지금 끝장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로는 마지못해 모세와 아론을 소환하죠. 10장 8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 양과 소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는요, 안 돼.
아이들은 남겨져. 아이들. 볼모죠. 바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쫓겨나요. 드디어 메뚜기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동풍에 의해서 쫙 밀려오는데요. 우박이 내려서 상하지 않고 남은 것 모두 메뚜기가 깨끗이 해치워버립니다. 메뚜기는요,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 치운답니다. 1957년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숫자가 추정 160억 마리. 억 소리가 납니다. 160억 마리. 무게만 5만 톤 정도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메뚜기는요, 잎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까지 먹어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메뚜기는 기온과 습도만 잘 맞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메뚜기와 연관된 신은 이시스, 바로 생명을 주는 신, 그리고 곡물을 보호하는 신 셋과 미인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세라피아라는 신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급히 또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말해요. 나의 죄를 사하고 제발 이 재앙만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메뚜기 떼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또 바로는 마음을 또 바꿉니다. 이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3일 동안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졌습니다. 당시 어두움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악령이 활동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중에 아톰, 라, 호루스 모두 태양과 연관된 신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태양신이 무력해져 버린 거죠. 이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또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까는 뭘 남겨두라고 그랬죠? 어린애들. 이제는 어린애 데리고 가도 좋아. 이제 양과 소만 남겨도. 마지막 타협안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놔두고 오라.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열을 받아버렸어요. 다시 오지 마라. 만일 오면 죽는다. 이렇게 큰 소리 치자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받아칩니다. 나도 당신 얼굴을 다시 안 보겠어. 이제 모두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 하나가 남았습니다. 피날레,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비로소 바로는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내보내게 되죠. 자, 이 재앙은요, 우리 계속해버리면 좀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상적인 회개입니다. 피상적인 회개. 자, 바로는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굉장히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자 곧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음이 바뀌고 맙니다. 10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상황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 버린 거죠. 이처럼 피상적인 회개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회개입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는 회개입니다. 말뿐인 회개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해서 매를 들잖아요.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빕니다. 정말 뉘우쳤는지 아니면 겁이 나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그렇게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어른들도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죠. 도와달라고 힘들면 하나님을 달라고 막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상황이 딱 좋아져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나 하듯이.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는 거죠.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한 중간은 없습니다. 이 바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따르는 척 했습니다. 따르는 척.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죠. 믿음은 밀당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죠. 믿음은 밀당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죠. 밀당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양보하거나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요,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처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처음에는요, 그래, 좋아, 제사 드려도 좋아, 하지만 나가지 말고 여기서 이 땅 이집트에서 제사 드려.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재앙이 멈추지 않자 또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좋아. 나가도 좋아.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면 너희들이 안 돌아올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그 다음 볼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령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 좋아, 멀리 가도 좋아, 허락해 줄게. 멀리 가도 좋은데 어린 애들만 남겨두고 가. 볼모로 잡아두고 싶은 속셈이었죠. 자, 또 재앙이 내립니다. 또 한 발짝 또 물렀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되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 좋아 좋아. 이제 어린 것들, 어린애 가도 좋아.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게 양과 소잖아요.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라니요. 말이 안 되죠. 이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는 가축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다 예수를 믿었는데 꼭 한 자녀만 믿지 않고 그 부모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가요,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한 자녀라도 남길 수 없습니다. 모두 데리고 천국 가야 합니다. 저 남은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자녀도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하네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하나도 남길 수 없습니다. 모두 데리고 천국 가야 합니다. 하나도 남길 수 없습니다. 저는요, 종종 이 부모들 중에 자기들 자녀들의 그 믿음, 믿지 않는 그 상태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는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만 천국 가고 자녀들은 영혼이 이별해도 좋단 말인가? 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녀가 믿지 않는데도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의 기도는커녕 관심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둔 부모라면 진정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이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했습니다. 매주마다 한 장씩 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4장을 한꺼번에 끝내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모두 가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주관자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도요, 얼마나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가짜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닌 가짜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특히 재물이나 명예나 이 세상 헛된 것들을 마지막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밀당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 부분만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싶은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이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복된 삶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